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이 유다서는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나오죠.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따라 복음으로 바로 서라. 유다서 전체는 복음으로 바로 서는 거고요. 복음으로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불경건을 쫓아내야 돼요. 불경건. 여러분 때로는 바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유 바보 같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아유 머저리 같아. 뭐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거지. 근데 우리 안에도 머저리 바보가 있대 없다? 여러분 완전한 머저리 바보는 없어요. 다 우리 안에도 머저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미안하지만 바보도 있다 없다? 여러분 때로는 그잖아요. 무릎을 치잖아요. 아유 바보같이 그때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안에 다 머저리 바보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머저리와 바보는 어떻게 구분하죠? 뭐 이래도 안 웃으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머저리와 바보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요. 머저리는 뭘까요?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야. 머저리야. 쓸데없는 질문이야. 여러분 때로는 분위기와 전혀 안 어울리게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뭐 잔치하고 있는데 아니면 장례식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 모임과 전혀 무관하게 그게 머저리라고요. 바보는 그런 머저리의 질문에 답하는 게 바보야. 이제 머저리와 바보가 알겠죠? 뭐든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 여러분 머저리 바보도 썩지 않겠다잖아요. 나는 머저리로 난 바보로 살겠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달라야지. 자 오늘 유다서는 우리 안에 불경건, 그죠? 흠이 많은 인생을 쫓아내어서 복음으로 바로 서라고 하는 메시지가 유다서 메시지인데, 지난 주일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로 회복하라고요?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걸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래서 따라서 십자가 능력으로. 자 오늘 여러분 이 8월의 첫 수요 예배는 십자가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으로 임하는, 십자가 능력으로 뭐가 올까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은 바로 물론 전국적 가장 중요한 열매는 구원의 열매죠. 자 십자가 능력으로 임하는 그 열매를 소유하라. 따라 열매를 소유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열매는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철저하게 십자가와 붙어 있어야 돼. 오늘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자 여러분 주님이 복음으로 오늘 뭘로 보호합니까? 여기서 능이라고 하는 능이 디나마이, 그렇죠? 어마어마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능이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해요? 억지로 간신히 아니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십자가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침이 없게 하시고, 그죠? 더 중요한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은 뭘까요? 성결이 뭐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은 뭐예요? 제약이잖아요. 사탄 마귀는 뭐 갖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성결한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뭐로 넘어뜨려요? 죄로, 흠으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성결의 열매를 맺으면 성결의 영으로 임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1장 24절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흠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경의 열매, 삶의 최고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성결의 열매. 성결이에요. 흠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거룩이 뭐였다고 그랬죠? 정직함이야. 진실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명함. 세상은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죄는 어둠입니다. 감추는 겁니다. 죄가 오면 숨는 거예요. 죄의 속성, 거짓이죠. 진실이 없죠. 근데 여러분, 크게는 정직의 영으로 성결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되어지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투명이 능력이다. 최고의 능력자가 뭔 줄 알아요? 투명한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가 숨기면 그것이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먼저 십자가 능력을 의지함으로 성결의 열매, 이 성결의 열매가 바로 최고의 삶의 최고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능히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흠이 없는 성결의 영으로 나아가면 죄로 막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오늘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는 세속적인 세상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되는 것이다? 성결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얼마나 흠이 없는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뭐를 불러온다? 기도는 반드시 회개를 불러와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게. 여러분, 기도 없는 회개, 그건 여러분 다시 반복되어져요. 마치 세상의 범죄가 왜 여러분 그들이 반복합니까? 전과자가 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참 회개로 내 인생을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왜 좋은 거냐? 기도는 회개의 영을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변화의 길에 서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자, 누가 서게 하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면 흠 없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이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하는 모든 열매는 성결의 열매로부터 오는 열매예요. 뭐로부터? 죄가 임하면 열매가 맺혀진다, 안 맺혀진다? 절대로 안 맺혀져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처럼, 자, 유다서 전체가 흐르는 것, 불경건의 요소를 제거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지면, 즉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결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결의 열매가 파생되어지는, 즉 성결의 열매가 마치 가지처럼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최고의 열매를 뭘 주시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시고 우리 시편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성결의 삶을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산속 깊이 가서 자기 몸을 치며 세속과 끊어가면서 싸웠던 이유가 뭐냐? 이 성결의 영을 유지하려고. 그래야 성령의 하나님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자, 오늘 이런 성결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첫 번째 오는 열매가 뭐냐 하면, 자,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성결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짓고 어둡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가려고 한다, 안 가려고 한다? 안 가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는 성전의 빛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라고 문을 열어놔도 그렇게 안 올까요? 어둠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렇죠? 다시 예수의 피로 그 어둠이 깨끗이 도말되어져야, 씻음 받아야 교회가 내 집처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내 삶으로 첫째는 십자가 능력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능력으로 임하는 열매를 소유하라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 십자가 능력을 오직 바라보면 어떤 열매가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1, 2절과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따라서 보호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만 바라보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해줍니다? 보호의 열매를 주세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온전한 보호는 되지 않죠.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낮밤으로, 여러분 세상은 낮밤으로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낮밤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늙어가게 하고 세상에 맞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십자가 능력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보호의 열매로 너희와 24시간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무슨 열매로? 보호의 열매로. 예,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전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럼 성전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오늘 교회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을까요? 따라 예배를 사모함.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자, 예절을 갖춘 하나님과의 만남. 절을 왜 하는 거예요? 절배자야. 절을 왜 하죠? 앞에 계시니까 절하는 거지. 만났으니까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배 와서 앉아 있어도 온전한 내 엎드림이 없다는 말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능력을 바라봤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 우리 가족들이 아픈 부분도 고백했지만 그분들만 아픕니까? 우리는 안 아파요. 우리도 뭐 여기저기 뭐 비만 오면 진단서 아니야. 쑤시는 데가 한두 대야. 그렇죠? 그럴 때 감사해. 야, 오늘도 사탄 마귀가 많이 쑤시고 앉았네.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덜 쑤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보호의 열매. 아무리 세상에 많이 덜 쑤셔도,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보호의 열매를 부어주시죠.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보호의 열매예요. 그래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뭐 하시리로다? 그게 보호예요. 여러분, 자, 내가 태어나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또 뭐지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 잠드는 그 순간. 아니요. 잠들고 아침에 깨어날 때. 여러분, 잠들었다가 아침에 못 깨어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아, 나이가 많은 천만의 젊은 사람도 잠들었다 못 깨어난 사람 많아요. 네. 참 안타까워서 내가 참 위로했는데, 전에 우리 헤이리 주유소에 그 기름 이어주시는 반장님 계셨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좀 전도 늘 했는데 결국 전도를 못 했는데, 그죠?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라고 되게 좋아하셨고, 차를 새 차로 가면 다른 차보다 5분 10분 더 닦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솔라티 차는 거기 갈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차만 닦으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 그 차 가지고 기름 여러 갔을 때 차가 너무 더러우니까, 목사님 이 입구에서 앞으로 하면 되고 뒤로 한번 내세요. 앞에서 한번 뒤로 한번 뿌려서 내가 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몇 번 해준 분이야. 얼마나 착해요. 내가 가면 늘 저한테 목사님 존경합니다 막 그랬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그걸 바로 확 걷어. 알통을 내는. 내가 봐도 한 3배 4배는데, 연세가 저보다 한 2-3살 많으신 분이에요. 알통.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보실래요? 이거 뭐죠 이거? 엎드려서 하는 게 뭐예요? 팔굽혀 펴기. 팔굽혀 펴기. 근데 팔을 굽히다가 말을 펴는 거야? 할 일 되게 없어. 굽혔으면 말아버리지, 말을 또 펴는 거예요 그거? 그걸 또 반복을 해. 나 그런 거 안 해요. 한순간에 20개 30개가 그냥 순간이야. 근데 어느 날 간두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내가 이쪽에 그 프로방스 쪽에서 식당을 하세요. 한번 식사를 한번 갔어요. 가서 거기서 한 만나 뵙고, 또 오랜만에 한번 또 갔어요. 내가 안 보이셔. 그래서 내가 쉬었나? 그 안에 이제 식당 주인이가 아내분이거든. 물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교통사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이 운동이 유명해서 그 연세에 대단하신가 봐요. 내가 봐도 대단해요. 근데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방송 출연 이틀 남겨두고 엄청나게 운동한 거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여러분, 뭐 인생은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박성록 집사님 알통 없는 거 감사해요. 예? 심장마비로 가셨다니까. 나는 그분한테 게임도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너의 출입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뭘까? 아침에 나가서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저녁에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감사. 요즘은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돌아오면 감사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차량 운전하는 자녀들에게 조심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반복에 반복. 왜? 아무리 내 운전 잘한다고 와서 받아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는 자는 너의 출입을 오늘 하루도 아니 한 달도 아니 연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보호하여 주시리로다. 이게 오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보호의 열매인데, 십자가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성결의 영으로. 내가 흠없는 자가 되어진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약 성경으로 가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 능력을 믿지도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 능력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줄게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있는데 부끄럽다 이거지. 십자가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 능력을 여러분 불신하지 말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불신이에요. 왜 여러분 부끄러워할까요? 불신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 처음으로 말할 거예요. 그다음에 효율의 열매. 신앙도요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열매가 와야지. 안 그래요? 그때 가장 중요한 때 아주 너무 추운데 그때 얼음덩어리 있으면 뭐하냐고요. 얼음덩어리 여름에 줘야지. 그 추운 그때는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열매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직분자로 세우신 그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바울이 왜 고난을 받는 겁니까? 디모데야 너는 고난을 받으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아라. 지금 비록 네가 수치를 당하고 지금 비록 네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네가 비록 사람들 앞에 정말 조롱거리가 되지만 때가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효율성의 능력으로 가장 완벽하시다. 자, 효율성이라는 말은 결국은 삶 속에 찾아온 열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열매는 구원의 열매잖아요. 죽어서 가죠. 당연히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지만 삶 속에 믿음의 효율성, 너희가 그 십자가 능력을 뭐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때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보다도 사람을 먼저 의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몸이 아플 때 사람을 더 의뢰하면 하나님을 더 의뢰하지 않고 병원을 더 의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모든 삶의 효율의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죠?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집사로 세운 건 뭐냐면 내가 그 직분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 효율성이 충만한 열매를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귀한 열매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열매는 언제 필요해야 돼요? 그때 필요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그때 열매가 와야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 때로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죠? 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막 집사님 막 부르면 사람들 만져서 부르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게 부끄러운 직분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운 직분을 말로 갖고 다녀? 교회를 다니지 말지. 그게 그렇게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나 온데 누가 사방 천지도 불러도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부른 종, 그냥 목사지. 또는 집사면 집사지. 그게 왜 부끄러워요? 십자가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 능력으로 임하는 이 놀라운 열매의 이런 소유가 임하려면 내가 먼저 첫째는 뭐죠? 성결, 흠없는 자로 깨끗하여지면 이런 바라봄을 통해서 오시는 보호의 열매, 내가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신하지 아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효율성의 열매로 임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가장 완벽하게 효율성 있는 열매는 성경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열매는 때로는 열매에 맞추라. 마치 군대에 가면 군복에 몸을 맞추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환경에 네가 맞춰야 돼. 효율성의 열매란 말은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중심을 통해서 나에게 그 모든 열매를 세워주신 하나님. 최고의 열매. 최고의 열매.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왕도, 강력한 왕도 이제는 누구 앞에? 다니엘 앞에 꼼짝 못하도록 최고의 효율성. 오늘 밤이 지나면 그 왕도 이제 다니엘 앞에 꼼짝을 못해.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본, 그게 여러분 다니엘에게 최고의 효율성이에요. 다를 때 여러분 뭐 찔끔찔끔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한 번으로 끝내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이 효율성의 열매가 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직분을 효율성 있게 쓰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직분자답게 기도하고요, 섬길 때도 직분자답게 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빨리 나가야 되겠네.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연이 토요일날 나갈 텐데 한국 교회니까 예배는 많고, 아름다운 교회니까 예배 시간은 길고, 이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와야지. 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이게 본질적 열매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십자가 능력으로 나아가면.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강력한 열매는 십자가 능력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신다? 완벽한 구원의 열매를 주시죠. 자, 구원의 열매는, 영적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고요, 내 혼과 내 육의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는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일을 이루어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 능력 앞으로 힘입어란 말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힘입어. 여러분 힘입어라는 말은 통하여거든. 통하여. 디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고백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게 인하여잖아요. 그게 나아감이에요. 통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아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통과된 나이거든요. 통하여 말미암아. 그래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이 임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완전한 구원, 완벽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에게 삶 속의 구원의 열매가 함께 임하리라. 뭐하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냥 십자가 능력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능력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게 100%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뢰해야지. 환경에 빗대어서 요즘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알 수 있겠죠. 백성은 난리잖아. 여러분 하나 둘이라야 설득을 하지. 지금 내 뒤에 몇만이에요? 20만? 2만? 200만이에요. 200만이 난리를 칩니다. 생각을 해봐요. 200명만 난리쳐도 정신을 못 차릴 판인데 200만이야. 근데 여러분 뭐라고 소리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너희 입 다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지지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제잘거림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길이 나지 않아.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차라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아가니까
완벽한 구원, 홍해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이게 완전한 거죠. 여러분, 홍해의 길이 열렸다 그들이 다 구원 받았나요? 광야에서 죽은 자가 다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을 받은 거죠. 얘들은 삶의 구원. 왜 삶의 구원에서 영적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예, 이 성결의 영이 무너져 버리니까, 성결이 여러분 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내 눈으로 목도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소리 지르고 소리 질렀을까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 잊어먹어버려요.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능력 앞에 나아가면 삶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완벽하게 임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러분 넘어질까 내가 조심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내가 선줄로 착각하지 말자.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가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능력 밖에서의 삶, 바깥에 있는 삶을 청산해야 돼요. 십자가 능력 밖에서의 삶이 뭘까요? 십자가 능력보다 세상을 더 믿는 거예요. 세상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더 믿으면 십자가 능력은 여러분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세상을 더 믿었어요. 세상이 내 목숨을 유지하리라. 예수님이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은 날아갈 것이고, 세상은 내가 침묵하면 침묵한 저 세상과 함께 내 목숨이 유지되리라. 그래서 뭐예요? 자기는 선줄로 안 하는데 완전히 무너진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때는 우리의 착각, 따라서 이 정도면 하나님은 그것 갖고 안 된대요. 우린 자꾸 착각해. 이 정도면 잘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결국 뭐죠? 끊임없이 신앙은 조심의 영으로 가득해질 때 따라합시다. 승리의 열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능력 밖에서 삶을 청산하고 내 신앙 앞에 조심하면 여러분 뭐요? 승리의 열매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뭐라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의 삶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오늘 나는 이 부분에 안 넘어졌는가? 또 안 넘어졌는가? 예? 여러분 매일매일 만남도 중요하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면 그도 머저리요 나도 머저리 된다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같이 무너져 버려. 예, 여러분 신앙 밖에만 머저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머저리가 천지예요. 예, 왜 그 이야기를 하며 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머저리가 돼서 여러분 그죠? 십자가 능력에서 아웃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리라. 믿지도 아니하리라. 붙잡지도 아니하리라. 십자가 능력을 잡아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서에 좀 강의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선결의 열매로 가득하면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뭐였어요? 여러분 늘 어디 위에 서라고?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어디 위에 서야 돼요? 자, 자오이법에 말합시다. 당신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얼굴이 달라야죠. 최고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라고요? 은혜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다섯 번째 완결편의 은혜의 열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은혜의 열매는 십자가 능력을 따라서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환경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 능력을 포기하게 만들어. 너무나 이 문제는 너무 오래됐어. 요즘은 환경이 이건 안 되는 거야. 코로나 시대는 더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말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미쳤다고 소리 들었고요. 바울도 네가 미쳤다. 베드로도 네가 미쳤다.
십자가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성도란 뭐냐? 외로운 사람. 오늘 새벽에 제가 말했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롭지 않다고요? 나 주위에 사람 많아서. 그럼 가짜야. 진짜는 외로워. 왜? 좁은 길을 가는데. 예수쟁이는 좁은 길을 가요. 세상은 넓은 길, 편한 길로 가.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신장로길에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 돌부리도 없이 편안하게 가는 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말, 우린 좁은 길로 가라. 우린 좁은 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길이야. 예, 나를 구별해야 돼. 여러분 내 육신도 구별해야 돼. 삶을 구별해야 돼.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내와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치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세속적인 친구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이시니,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외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울해서 커튼 치고 사는 그 외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다,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전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하고 상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고통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의 열매가 내게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 다 끄집어내시죠. 아브라함 어마어마하게 어울렸던 사람이요, 부자요. 근데 끄집어내잖아요. 외롭게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끄집어내신 하나님. 성경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다니엘은 왕따가 아니었을까요? 그 세 친구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 다 모여 왕따요. 외로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문에서 처음에는 다 외로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안에서 외로움으로, 예수 처음 믿으니까 외롭지. 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었죠. 주일마다 교회가 있고 자기들처럼 산에 둘러, 요즘 같으면 여러분죠, 계곡에 가서 몸도 한번 담그고. 군산에 있는 아까 목사님께서, 이성세 목사님들 첫날 되면 문자도 하는데 문자 답을 못, 오늘 또 문자 또 왔네.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내가 그랬죠. 난 휴가는 단어를 난 잘 모릅니다. 뭐 휴가가 어디 있어요? 이게 휴가지. 저는요 삼청에다 여기 내리는 게 큰 은혜의 휴가예요. 막 여기 오면 마치 여기가 바로 북극이야.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떠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수연이가 쳐다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 은혜의 열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왕따 많이 당했죠. 왜 안 오는 거야? 부교육자 있다며, 누구 있다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뭐 땀새? 그죠? 저도 여러분 이번에 노회장 모임 때 갔을 때도 여러 목사님들 같이 한 방에 자도 되죠. 그러면 어울리고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좋아요. 안 해요서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그 혼자 여러분 내 방에서 새벽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곤히 자는데 일어나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로운 자입니까? 아니요. 나는 외로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 여러분에게 영적 외로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십자가를 붙잡아. 외로움은 외로울수록 예수 이름을 붙잡아.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보면, 자, 우리 한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우리 영상으로 들으신 가족들도 같이 읽습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은요 이 5가지 열매를 다 맺게 하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찰. 뭐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뭘 감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한 것. 그럼 뭘 분부했을까요? 분부 이루심. 너 이거 해라. 뭘 분부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뭘 분부했을까요? 여러분 따라 직분이 분부다. 장로에게, 안수집사에게, 권사에게 여러분 그게 직분 안에 여러분 주님의 분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분부한 대로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소유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뭐요?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는 너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지키게 하라. 여러분, 나는 가르치는 자로서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나도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는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너도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열매는 임재를 내가 느껴야 돼요. 십자가 능력은 날마다 임재를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너는 어떤 열매를 소유하고 있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 열매의 모든 열매의 출발은 내가 흠이 없는 성결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5가지 열매가 우리가 너무나 늘 은혜 열매, 은혜 위에 걷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은혜가 늘 임해야 되는데, 근데 은혜가 언제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가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쳐다보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왜 불렀어?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이 뭔가? 오늘 지금도 내게 분부한 것이 뭔가? 그리고 내게 가르친 것이 뭔가?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뭘로 지켜요? 열매로 드러내는 걸 지키는 거야. 이 좋은 계절 8월에 세상 사람들은 덥다. 우리는 좋은 계절이에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이 5가지 열매가 십자가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 열매를 소유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